이 사람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는 50장에 가서는 마지막 절이 그의 죽음과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던 초기의 기록인 창세기 39장 서두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살던 그 집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마다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했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도 똑같은 증언인데, 짧은 9절에 시기가 있었고 팔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환난을 탈출하게 되었고 은총이 가득하게 되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책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임마누엘 복인데, 이 임마누엘 복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어의 이 복이라고 하는 아셸도 말씀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임마누엘이지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심은 그의 행복과 그의 축복의 보장인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BC 1747년생으로 태어나서 지금으로부터 3768년 전에 살았던 요셉 이야기나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심은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삼으시고자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분단별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경우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에게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요셉도 이런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또 환난과 맞닥뜨렸을 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당당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과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님께도 환난이 있고 요셉에게도 환난이 있는데 나에게는 환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당연히 환난에서 건짐을 받도록 살아야 되겠고, 우리 영혼을 이미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어떠한들,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이 막중한들 구원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시다. 지금으로부터서 이렇게 오래전에 거의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내 간증으로 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듯이 우리도 건지시겠다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롭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은 성경에서 3가지 교훈을 남기는데, 첫째는 환난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는 그를 시기하던 형들이었고, 또한 음기가 있는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고, 또 우리들은 사람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요. 진상 같은 사람, 갑질하는 사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고난은 일생 동안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악인의 형통도 이내 곧 머지않아 끝나듯이 의인의 고난도 일시적이어서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듯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잠시 후면 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형제들과 주인댁 아주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정말 이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말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내해서 승리자가 되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고난이 시작되어 13년이 지나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윗이 17살 때 나라를 구하고 고난이 13년 걸렸지만 다윗 역시 30살에 임금님이 됐습니다. 13년이라는 것은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러나 적당한 이 정도쯤이야 능히 우리는 견뎌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온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리니 어젯밤에는 울음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총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안 해본 일을 해야 됐고 안 해본 종살이로 스타일도 구겨지고 힘든 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은총, 그 지혜도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말입니다. 그 은총, 그 지혜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하고 아주 요긴한 무기이기도 하고 비법이기도 했는데, 당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 은총과 그 지혜를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총을 보면 은혜의 은자, 사랑할 총자인데, 구약 사상으로 보자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이고, 또 신약 사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또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높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런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총이 요셉의 경우에 딱 해석하기 좋은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혜 지자, 지혜 해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호콤하고 헬라어로 하면은 소피아지요. 그런데 이거는 슬기로운 분별력과 선한 판단력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총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은총과 이런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가 특히 받은 은총과 지혜는 꿈 해몽을 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구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기도 했었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또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시 요셉처럼 꿈 해몽을 잘한다는 것은 성경이 완성된 오늘에 와서는 성경 해석을 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비는 축원이고 당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되겠지요. 수많은 영혼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이때에 시대의 가장 귀한 은사 중에 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은총과 지혜의 사람이었듯이, 그리고 다니엘과 스데반이 은총과 지혜의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힘입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음으로 이 난세에 은총과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해질까? 정당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 대국이었어요.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파라오는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요셉은 자국민이 아니었어요. 타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외교관으로 나가 있습니까? 대사나 영사였습니까? 아니었지요. 그냥 값나가지 않는 노예시장에서 한 물건의 일부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거래되던 극히 천민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국에서, 이런 대왕 앞에서
이렇게 천하디 천한 인간의 생명 존중보다는 하나의 물건 취급받고 한 재산의 작은 목록으로 여겨지던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보니 과거의 신분은 완전히 합법적인 세탁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흙수저가 알통 금수저로 변하는 이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됐고,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옳고 바른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인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을 충분히 깨달았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책을 지혜롭게 잘 수행해냈다는 사실. 물론 이 세 번째가 가장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독학을 하거나 고학을 하거나 고시 공부를 하거나 또는 검정고시를 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유학을 해서 이 좋은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판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낸 겁니다. 또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공직자들도 요셉을 본받아서 요셉 같은 나라의 장관이 되고 요셉 같은 의원이 되고 또는 요셉 같은 시장이 되고 요셉 같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신의 영역이 앞서서는 안 되겠고 나라와 민족을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요셉은 자기 나라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국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애굽 사람들에게 바른 정치를 하고 지혜로운 행정력을 발휘해서 전략할 때는 전략을 해요. 그리고 저축할 때는 저축을 해요. 분배할 때는 또 분배를 해요. 그리고 공급할 때는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필요와 소요를 따라서 일 처리를 잘 해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과 지혜가 그에게 없었고 또 이집트에서도 요셉 같은 훌륭한 재상이 없었다면 7년 연속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7년 연속 흉년이 들었을 때는 미리 대비해 놓은 예산이 없어서 정말 난감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요셉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미리 받아두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의 이 본문이 이 평신도인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일부분인데, 자,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역사의 대서사시처럼 그리고 역사의 파노라마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뚝 잘라서 요셉 부분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게 되든지, 무슨 직임의 부름이 되든지, 또 무슨 포지션에 세움을 입든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서 주인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을 힘입고 지혜가 넘쳐나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내는 직업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사리의 분별과 또 투자와 재테크의 지혜와 사업의 시작, 그리고 새 일의 창업, 직장에서의 진급과 승진의 기쁨, 그리고 어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선의 기쁨, 그리고 어느 시험에 앞서 나갔을 때에 합격의 보장을 받는 요셉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요셉이 되기를, 그 요셉의 형통함과 요셉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